어, 미국에는 지난 주간이 땡스기빙이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는 매년 땡스기빙이 되면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며칠 동안 캠프로 모이고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지금 현재 있지는 않지만 오늘 강원도에서 땡스기빙을 기념해서 농사 지은 거 가져오고, 또 충청도에서 또 빈손으로 안 오시고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오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고, 그 이상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고 또 경배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먼저 경험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영원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얘기하지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명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실에 입각한 단어의 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현재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접목시키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중동 지역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며칠 전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죠. 그 다음에 그 방문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는 무슬림의 성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연합이 시작됐다는 것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꼬가 드디어 터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광고 겸 설교했던 그 내용이 또다시 현실로 와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앞으로 분명히 이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3장과 18장 사이에 15장이 끼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요. 제자들이 모여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15장 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 모임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가면은 다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죠?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 13장, 15장, 18장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 누구였다는 얘기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있기 전에는 교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교리가 혼란스러웠냐면 은혜의 복음을 향한 교리가 혼란스러웠던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이제 이것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공부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은 복음서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에서 하나의 과도기입니다. 과도기라는 것은 뭐죠? 정리가 안 돼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이 정리가 안 되고 무엇이 혼돈스러우냐?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이방인들은 개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까지의 끝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은 넘어오면서 이제 뭐죠? 이방인들의 시대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유대인들의 시대에서.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과도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라고 하더라. 이거는 곧 무엇과 같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이건 뭐냐? 단순히 믿음으로만 안 된다.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 그렇죠? 꼭 무엇과 같냐 하면 캐멜파같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럼 아직도 다른 부분에서는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은 중심이 사도행전 15장이니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며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중심인데요. 물론 야고보가 지금 13절에 야고보가 지금 잠잠하라고 경청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누가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설교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내용하고 사도행전 15장의 설교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간혹 제가 말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의 형제라고 호칭하는 그 형제는 100%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의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는 뭐죠? 피를 나눠 가진 거죠. 유대인의 형제는 아브라함의 피를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그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형제입니다.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정말로. 왜냐하면 육신의 피를 나누는 것은 결국은 죄와
또한 그 결과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호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5장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33세에 죽으셨죠? 주님은.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약 주후 46년이 됐죠. 사도행전 15장은.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를 기점으로 한 거예요. 40일 이후에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5장과 사도행전 2장의 그 차이는 약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도행전 15장은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사도행전 2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4절 그 끝을 보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누가 설명했습니까? 시몬이 설명했다. 여기서 이 시몬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7절로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5장 펴놓고 계시니까요.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은 베드로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15장 14절은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게바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지금 기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압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6절 뭐라고 말씀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은 꼭 무엇 것 같냐 하면요. 분기점과 같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이 하나가 끊어지고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시제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말하면서 그 일들 후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들 후에. 그럼 여기 이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16절의 이 일은 14절에 있는 말씀 처음에 아까 읽어드렸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고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보혈을 이미 간증한 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개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은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피 흘리심에 근거한 겁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죠? 죽은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망자라 그러잖아요. 망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죽은 사람을 말할 때 누구누구 이름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말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대지 않고 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자라는 뜻은 뭐예요? 그 이름이 끝났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망자로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산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망자를 경험한 거예요. 이미. 네. 세상에서의 축하의 일들은요, 전부가 다 멍해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결혼 축하한다고요? 이제 새로운 신랑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즐거움만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나의 어때요? 짐이에요. 시집 갔죠? 즐거움만 있습니까? 시댁에 눈치 봐야 돼요. 늦잠 자던 거 못 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넥타이까지 매줘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축하는 반드시 그 축하가 아니고 멍해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아이 낳아서 축하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로운 멍해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승진했다? 새로운 멍해가 덧입혀진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축하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새로운 짐을 더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속잖아요. 왜 축하하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축하할 일은 뭐죠?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그 우리의 축하의 기점은 뭐죠?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그분께 속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축하받을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혹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로 항상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각인시켜 보십시오. 내 자신은 저주였고 내 자신은 부끄러움이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존재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거기에서 주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외로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원래 출발점과 여러분들이 끝났던 십자가로 한번 가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혼란에서 다시 재정비하게 될 거예요. 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돼서 끝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었는데 라는 것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워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늘 미친 것.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과 동일한 시제를 우리는 히브리서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 날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 날들은 이 일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한 백성을 취하고 난 바로 이 일 이후에 그 날들 이후. 이거 뭐예요? 다시 여기를 잠깐 주목하세요. 이 일들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날들 후가 새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의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16절 말씀에 이 일이라는 시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들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휴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히브리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룹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이 영적으로 다루심을 받는 부분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역사성 속에서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성 속에서 야곱을 다루신 영적 결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다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민족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장 10절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교회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지금 세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도 끝나고 신약도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지금 시작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 이 새로운 언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도 뉴 테스트먼트도 아니고 뉴 커버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이죠. 커버넌트. 예.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고 난 후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커버넌트.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커버넌트는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그 죄를 제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하고는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많은 이단들을 불러왔고 교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면 3장이나 6장 말씀 같은 경우들을 보면 뭐가 나오죠? 아마 기초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많이 있을 테지만 히브리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보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이나 6장은 분명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침에도 잠깐 목사님하고 교제했지만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새 언약은 커버넌트입니다. 테스트먼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회복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은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를 같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제거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죠. 네.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을 다룬다는 것은 뭐냐? 그들의 육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육을 부인해야 돼요. 육과 육의 관계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그룹 안에서 나는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어 라는 표현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라는 그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죠?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관계가 끝났어. 난 세상과 끝났어. 난 죽었어.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늘을 향해서 살았어. 이 고백이잖아요. 그때는 이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자꾸 어때요?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뭐라 그래? 행함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동일한 관점인데 이것을 자꾸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 살아야 하는가?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의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그분께서 능력이 되시고 그분께서 사랑이 되시고 그분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내 몸을 쓰실 수 있도록 그분께 드려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결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왜 자꾸 무엇인가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순복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행함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행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1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혼돈 중이죠. 그죠? 이 문제를 뭔가 행해야 된다고 자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바울도 모이고 바나바도 모이고 베드로도 모이고 사도들이 다 모여서 과연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결론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5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그 야고보가 예전엔 몰랐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죠? 야고보서 언제 썼죠? 추후 4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입니까? 6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면 6년 전에는 야고보가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근데 지금 사도행전 15장 6년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어때요? 복음의 진리가 정립이 딱 됐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정립이 딱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예전엔 난 몰랐는데 왜 몰랐느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다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몰랐다는 겁니까? 주님의 보혈과 은혜의 역사가 전 세계에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역사하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뭘 몰랐던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고 다시 사심의 행하심의 관점은 우리의 행함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네, 이걸 몰랐다. 다시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죽은 자들이 뭐를 행합니까? 사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무엇인가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죽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셔 그분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이것이 교회가 종교로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종교로 빠졌는지 아십니까? 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함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백성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백성을 취하시고 나서 끝? 아니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끝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뭐죠? 교회는 휴거되고 주님은 재림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죠?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 영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끝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일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이 뭐죠? 주목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일은 뭐죠? 교회 휴거입니다. 교회 이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냥 오시기만 안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제거하십니다. 재림의 주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제거하십니다. 찬란한 오심으로 그냥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제거하신다. 심판이죠. 주님의 재림의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뭐죠? 적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뭐죠? 찬란하게 오시기 원하는 겁니다. 왕으로, 태양으로, 빛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이 일들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휴거되려면 단순히 구원받아서 안 된다.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휴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휴거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색깔이 어떻죠? 우리는 누런색입니다.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죠. 검은 풍선과 노란 풍선과 하얀 풍선이 있습니다. 하얀 풍선은 올라갈 자격이 있고 까만 풍선은 땅에서 터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풍선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의 풍선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죠? 그 풍선 안에 있는 헬륨 때문입니다. 헬륨 가스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르거나 그러기 때문에 휴거가 당하거나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 계신 주의 영인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근거가 돼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대하셔서 행하라고 하셨던 구약적 개념의 행함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적 개념의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하시냐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행해야 할 열심을 부인하고 주께서 우리의 행함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크게 의미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아주 깊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어떤 관념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인정하신 적도 없고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인정하셨느냐? 그 아들만 받으셨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일 뿐이지 개체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지도 않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속는 것이냐 하면 마귀에게 네가 해 하는 것에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알았던 것이고 양심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자유함을 얻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로움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 쪼다들아. 주님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의 몸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거처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께서 불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헌신은요, 뭐 헌신 예배, 헌신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다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정의해 드리는데요. 헌신은 여러분들의 몸을 쓰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우리의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 일을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분께 부인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 몸을 쓰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헌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쓰려고 하는 것을 주여 당신이 나를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봤는데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의 몸을 주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악한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 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의 이 교리적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조금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고 조금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회복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자꾸 환난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경해야 한다고 그러고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대적만 하는 거죠, 사실은. 자, 보세요. 며칠 전에 몇 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설교 듣고 왔어요. 형제자매님한테 설교 제가 듣고 왔어요. 왜? 난 설교 들을 데가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형제자매한테. 나는 설교를 들을 데가 없다고. 근데 그날 형제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말씀이 생명의 빵이라면 그분들이 그것을 먹고 간증하는 것 또한 생명의 빵이었기 때문에 전 그날 제가 얼마나 풍성히 먹고 왔는지 몰라요. 프레시한 걸 먹고 왔죠. 이것이 교제고 나눔이에요. 들을 곳이 없어요. 저에게도. 자,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드렸는지 아세요? 솥에요, 음식을 하려고 음식을 끓였는데 야생박이 들어갔잖아요. 그 야생박이 들어간 걸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 차라리 어때요? 밥퍼를 하면 안 돼요. 밥퍼 목사같이 그런 밥퍼를 하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자기 혼자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있든지. 이 교회 볼품 없어요. 왜 볼품이 없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목사가 볼품이 없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의 모습은 목사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 목사가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잖아요. 이 교회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거 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얘기합니까? 봉사하라고 얘기합니까? 봉사하고 헌금하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존재 가치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 이 교회에서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간증해야 되고, 그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만나야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간들이라는 것은 구더기와 같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대는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 교회가 뭐 수백 수천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만족이 있어야 되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먹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을 내어놓는 풍성함의 교제는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유일한 목표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많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이김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목소리 높이네. 이거 좀 내려야지. 주님이 우리의 이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상급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상급은 머리 대신 주님만이 얻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 사탄이 이보에게 뭐 요구했죠? 독립 요구했죠? 독립 요구했잖아요. 신들과 같이 된다. 그죠? 근데 그 독립 요구했기 때문에
이브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독립했습니까? 이브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에서 누구에게 속한 자로 가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로 가버렸죠. 이게 속이는 자의 일이에요. 속이는 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가 독립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혼과 영은 점점 묶여져 갈 겁니다. 어디에 묶여져 가는지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돈 벌고 싶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어디에 묶이는지 아세요? 돈의 노예가 될 겁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한번 멋진 사랑하는 사람, 백마탄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속한 모든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가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거든요. 이 독립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독립은 불평이 없습니다. 이 독립은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으며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어야 되죠. 뭐죠? 내가 참으로 주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주님께 참으로 속한 자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관찰하고 공부해 보세요. 여기는 구원받은 교회를, 성도들을 형제로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유대인들도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땠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팔레스타인 땅은 먹을 게 풍부하고 입을 게 풍부하고 거처가 풍부해질 겁니다. 그죠? 거기다 어땠죠? 포탄과 총탄이 끝일 겁니다. 이유가 뭘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평화를 맺을 것이니까. 유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어떻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육신적인 모든 요구가 충족됐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모든 요구가 충족됐어요. 그렇잖아요.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 있죠? 몸은 삼손같이 튼튼하죠? 자식들은 공부 잘하죠? 아내하고 남편 사이는 서로 사슴과 토끼같이 알콩달콩하죠? 이제 남은 게 뭐만 있죠? 자는 것만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는 것만 있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깨우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직장은 막히고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몸은 원하지 않는데 아파가고 가정은 자꾸 깨지는 소리 나고, 그것을 목표로 하라는 의미의 말은 절대로 합니다. 이 설교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을 그런 곳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지마, 자지마, 자지마. 감사죠. 예? 사도 바울이 왜 두들겨 맞으면서 왜 그렇게 기도 3번이나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는지 아세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채찍이 나를 깨울 수 있다면 그 깨움을 통해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 이건 고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자는 자들은 어떻죠?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협정 딱 맺고 나서,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협정 맺고 나서 조금 아까 얘기했죠. 네타냐후와 폼페이오 얘기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 깊이 자는 거예요. 이제 자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을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잔다 이 말이에요. 잠 못 자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깨우심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들 어땠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교리를 배우고 있죠. 그렇죠? 교리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해서 깨어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식이 우리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만 하고 말잖아요. 교리는요, 이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 필요성을 알게는 한다 이 말이에요. 교리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가 반드시 바른 지도도 있어야 하고 그 지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보물섬을 그려놓은 지도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섬을 찾아가서 그 보물을 얻게 하기 위한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와 지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신 주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부 다 교리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가까이서 여러 해 동안 봤어요. 내가 목청을 높이는 일은 유일하게 무엇인가? 이거 하나 외에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긴 배웠는데 추구하는 건 뭐죠? 세상만 추구하고 자기 사랑만 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도 하지 말고 뭐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우리의 건강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것 피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서? 무덤에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올라올까? 질문. 스스로 잠은 자도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자들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로 먼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있었구나.
언제 알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죽어 있었구나. 그랬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살라고 몸부림쳤구나.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했죠.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됐죠. 무덤에 있는 자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무덤을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죽었을 때 반응을 한 것에 근거한 겁니다. 난 죽어 있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 음성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 말씀이 주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역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4장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도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이게 무슨 공상 만화를 그리고 말하는 건가 무슨 그러겠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아예 어떻죠? 불가능 내지는 코미디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본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웠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고 올라가실 겁니다. 왜죠? 그 구름 속에는 약속의 무지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갔을 때 우리의 보장이시고 우리의 은총이고 사랑이신 무지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진노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진노는 7년 대환란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끌려 올라가는 일이 있지 진노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 진노는 뭐죠?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에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고난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야곱의 고난했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가 자꾸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울을 주께서 지키셨던 것 같이 우리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종종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 나와라 해야 할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나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누가 나와야 하느냐? 영과 진리가 뭔지를 안 사람들이다. 거기서 알았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그 영 안에 그 진리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 경험이 없는 자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연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무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극장 들어오면서 입장권 내고 오는 거잖아요. 헌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극장이 최고의 좋은 극장이라고 하면서 돈 억수로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그 간증 들으면서 그런 도둑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그러네.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곳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괜히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안 씻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안 씻는 이유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씻을까요? 아니, 그물보다 내가 더 깨끗한데 왜 씻어? 근데 목욕탕은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입장료 내고. 이게 뭔가 모순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목욕탕이라는 예배당 가려면 씻기 위해서 가는 건데 더럽지 않은데 왜 씻으러 갑니까 도대체? 그리고 입장료 내고 들어갔으면 물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합니까? 죄의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씻어져야 할 것인지 제거되어야 할 것인지 한 번도 알지 못해요. 괜히 왔다 갔다 하더니.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오히려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사탄의 가시를 은혜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왼수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은혜를 만나고 보니까 남편이 이뻐 보이고 감사하다. 여기 앉아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런 고백하시죠. 그거 왜 그러죠?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원망이 사실은 찬양할 조건인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니에요? 때리면 같이 때려야 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한 대 맞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능력의 말씀과 주님으로 인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빵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간증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 보니까 주님만이 능력이셨고 주님만이 모든 이유의 원인과 결과셨으며 주님만이 충만이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됩니다. 이거 또 시간이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죠? 말씀 좀 줄일게요.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랬죠. 여기 그날이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기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리라. 모르죠? 뭐죠? 그것이 뭐죠? 각 사람이 일한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죠. 징그럽죠, 진짜? 계속 뭐 하는 것을만 가죠. 우리 형제님 말씀 나 다시 인용할 거예요. 징그러 진짜. 14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나무도 불타고요. 다 불타요. 불타지 않는 거 있죠? 보석이죠. 금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성경에서 나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한 모든 일은 다 불탄다 이 말이에요. 보석이신 주께서 하신 것, 금이신 주께서 친히 하신 것만이 우리의 상급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나를 주님께 옮겨놓는 것일 뿐이다.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죠. 그 교훈이 뭐죠? 창세기 한번 19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시간 관계상 보지 맙시다. 창세기 19장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내 나오죠? 어디서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죠? 거기서 유황불이 쏟아졌죠? 도망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그들 구원 받았지만 아무것도 가져놓은 거 없어요. 다 불에 다 타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1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있는 다 불탈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관점에서 보고 말씀하신 거냐면 롯과 그 아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다 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면 다 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른 데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거짓된 교리나 설교나 지식과 교회의 행사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황불로 다 했어요. 예전에 플로리다 펜사콜라를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미시시피를 지나서 플로리다 펜사콜라를 갔습니다. 그만 목사님 만나 뵙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때에 덴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에 노스다코타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미국의 첫 번째 공원, 국립공원 옐로스톤을 방문했습니다. 그 옐로스톤을 가면 왜 옐로스톤이죠? 노란 돌들이죠. 그죠? 왜 노란 돌이죠? 여러분들 못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는 밑에 유황이 있어요. 그래서 유황이 계속 뿜어져 나와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막 밑에서부터 막 간헐천이 막 물이 막 그냥 70m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대로 많은 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옐로우스톤이 폭발을 하면 전 미국이 다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렸다는 것은 밑에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만 피하긴 피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제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말고 다 탈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의탁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구만 되세요. 그것은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죠? 모세가 가슴에다 손 집어넣고 빼보니까 문둥병 걸렸죠.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죠.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했는데 이 손을 펼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동기를 먼저 봐라 이 말이에요.
동기를 먼저 가슴에 넣고 봐라. 이 동기가 뭐예요? 이 가슴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일을 친히 하게 하시는 것인지, 친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이 손이 문둥병과 같이, 문둥병 성경에서 뭐예요? 피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모든 봉사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문둥병에 걸린 손을 쓰는 거예요. 부정해서 안 받으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것인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펼치십시오. 근데 얼마나 누구를 돕는다는 일에 빠르고 급한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해요, 사람들이. 주님 한 분만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타나시고 그가 오실 때 수치 당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해야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한다. 수치를 당하는 건 뭐예요? 벗은 채로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입어야 되죠? 인간이 짠 것으로 입으면 안 돼요. 그것은 옷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뭘 보죠? 예배당에 와서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기억하신 바 분명히 받을 거야. 옷 정말 잘 입고 다닌다. 무슨 뭐 메이드 인 이태리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저 사람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야 저 사람은 옷을 진짜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수치스럽게 벌거벗게 다니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받으면서 나는 입고 다닌다고 뻑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니지 마라. 이것이 수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평가의 옷을 입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알아요? 전부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순서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죠. 왜 순서가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구나.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유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덧입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모든 인본주의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권리밖에 없어요. 인간의 권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권을 하는지. 그러나 지금 인권을 말할수록 동물권을 말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권은 눈을 씻고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의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렇잖아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창조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불려지는지 아세요? 빠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빠라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되신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들은 지금의 힘듦 때문에 한숨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지금을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지금은 지나가는 밤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속히 부르실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그 소망이 하나 있으므로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6,000년 동안 그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속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의 무지개 속에서 안식하고 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